네,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든지 힘든 고난과 시련의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질병의 문제이든 또 경제적인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또는 관계의 문제이든 이런 문제들은 누구나가 다 예외 없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비를 어떻게 우리가 넘겨야 될 것인지, 또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고비를 승리로 이끌 것인지를 본문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이것은 우리가 한 번쯤, 아니 여러 번 우리 인생 가운데 고민도 되고 생각되는 그런 질문이 될 것입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연단과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가? 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고난과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하나님은 깨우치고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통의 한정이 있어야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고난에 맞부닥쳐야 그 삶이 또 그 믿음이 진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자신이 잘나서 자신이 똑똑해서 모든 일을 잘 처리한 것 같은데 자신이 아무런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건방진 그런 신앙을 했다는 것을 뒤늦게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은 참으로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마음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이루리라라고 사도행전에서 기록할 정도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에는 수많은 고난의 시간을, 수많은 아픔의 시간을 그가 겪었고 그가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에, 숱한 고난의 시간에 어떻게 그가 이겨냈는가? 오늘 본문에서 저는 두 가지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고난의 시기에는 주님을 언제나 우러러 보아야 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러러 본다라고 했는데 이 우러러 본다는 말은 고개를 들고 위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만큼 하나님을 갈망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한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여인은 자신의 힘으로 그 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노력을 했지만 아무런 차도도 없고 돈도 다 없었습니다. 오히려 도리어 더 중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는 중에 이 여인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립니다. 어떤 소문이냐면 예수의 소문을 그녀가 듣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녀가 무리 가운데 끼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 문제가, 자신의 질병이 예수님의 능히 고칠 뿐임을 믿었기 때문에 무리 가운데서도 가장 가까이 예수님께 다가간 것입니다. 주님 가까이 가서 주님의 옷을 만졌을 때 이 여인은 혈류의 근원이 마르게 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토록 12년 동안 그를 짓눌렀던 그 병의 치유가 근본적으로 해결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으려고 그러면 목숨 걸고 찾는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신앙을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니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시기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코로나 때는 코로나만 지나기만 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다시금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코로나가 다 지나간 것처럼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우리는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질병은 이제 더 이상 우리들에게 큰 위협을 주지 않지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마음이, 영적인 마음이 그만큼 해이해지고 그만큼 나태해졌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교회 예배, 주일 예배 참석 인원이 훨씬 줄었다고 하는 정말 믿을 수 없는 통계를 우리가 보게 되면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성 가진 죄인이기 때문인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삶이 잘못됐어요. 내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내 태도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은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성도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승리한 것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가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 드리지도 않고 문제를 만나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하나님께 복만 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말씀에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놓고 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십니다. 왜 놓고 하십니까? 왜 놓고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기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한 주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얘기들이 듣고 수많은 것들 많이 보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음성이요. 이 음성이 우리들 인생 가운데 들려진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려지게 돼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마음을 열게 되면 주님과 소통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먹는다는 겁니다.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귀한 시간을 보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심을 말씀한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 이 불안하고 어려운 이 시기일수록 우리가 다윗처럼 주님을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절을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윗이 악한 사람이 자신을 이겨가지고 악한 사람들이 개가를 부르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달라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내 지혜의 한계, 내 생각의 한계, 내 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식어진다면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악한 원수 마귀가 가장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악한 무리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가 믿음이 식어지고 낭망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공중권 잡은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세상에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만 쳐다보고 이 땅에만 만족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를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고난의 시기에, 위기의 시기에,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남을 속이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보냅니다. 한 주간을 보냅니다. 어떻게 보내야 되냐? 그건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겸손하게 주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4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했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를 내게 보여주시고 또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달라는 고백입니다. 주의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전체적인 큰 그림, 큰 계획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인생의 문제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는 가장 중요한 밑그림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행동, 우리의 결정, 우리의 마음 모두가 다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달라고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는 거죠. 문제 당하면 정말 바라볼 분이 하나님인데 이상하게 문제를 당하게 되면, 문제를 덮치게 되면 그동안 잘 믿었던 하나님 잘 안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는가에 따라 그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 문제가 전화위복이 되고 그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교훈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복된 것은 그 길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인생의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보게 되면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는데요. 한 사람만 받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했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구름을 따라가야 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함께 구름을 바라보고 또 불기둥을 바라보고 따라가야만 그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주의 진리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만 그 길이 승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은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쉽게 사는 인생이 있고 어렵게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쉽게 사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은 인생을
쉽게 삽니다. 그런데 어렵게 사는 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를 잘 안 받습니다. 언제나 자기 생각이 더 먼저고 자기 마음이 더 먼저가 되는 거죠. 결정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일 경우는 그 인생이 참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들이 다투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데 롯이 선택한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물이 넉넉한 땅이에요.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선택한 기준이 뭐냐면 롯의 눈과 롯의 판단이었습니다. 롯은 물질적이고 가시의 것만 기준해서 그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롯은 영적인 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선택한 소돔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이 없는 참으로 패역한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롯은 자신의 풍요를 얻기 위해서 그 땅을 선택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땅 때문에 큰 환난과 불행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우선이 되지 않게 된다면 지금 당장에는 아무리 좋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종말은 그 끝 결론은 이렇게 비참한 결론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믿음은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5절 끝에 보게 되면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열왕기 10장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죽는 일만 남았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 그때 그 말을 듣고는 낫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심하게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과 기도를 보셨다라고 성경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의 연장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에 더 이상의 힘이 없을 때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터지고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 주저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히스기야처럼 기도와 눈물로 하나님께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런 기도와 눈물을 원하실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되면 될수록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왜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깨우치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23편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십니다. 여러분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그냥 통과하지 않습니다. 단련해야 통과되는 거예요. 이 단련하다는 말은 재련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금을 재련해서 더 순전한 금으로 완전한 금으로 완벽한 금으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셔서 더 깨끗하고 완전한 순전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뭐냐? 그 기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이고 아픔의 시간인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역경도 많았고 고난도 많았지만 때마다 일마다 그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다 아뢰는 정말 믿음의 왕이었고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때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나를 지금 재련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내 안에 있는 죄악된 것, 오물들,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을 하나님이 뽑는 시간이구나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혹 어려움이 있어도 그분을 바라보고, 또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선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세상 가운데서 언제나 더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